네, 지난해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94에서 95문 10계명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세 가지 보물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그것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 3부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부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 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10계명을 한 계명씩 살필 건데요. 이 10계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림줄 삼아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4문을 묻고 답해볼까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4문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답하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다 무엇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매우 소극적인 명령이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은 매우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94문 요리문답 끝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10계명 제1계명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94문은 오늘 10계명의 1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과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 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1계명을 지킨다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요? 바로 온갖 우상숭배, 마술, 점치는 것, 미신, 헛된 피조물에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1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1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여 따르는 것인데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1계명에서 금하는 그 내용은 우상 숭배인데요. 95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묻고 답을 해봅시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하시죠.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많이 비유되는 것이 결혼이죠. 이 결혼에 비유하면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정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 바람을 피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요리문답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무엇,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는 무엇,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기고 거기서 행복과 삶의 의미와 자기 삶의 정체성을 찾으려 우리가 마음을 쏟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인데요. 몇 가지 그림원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관계에서처럼 하나님 대신에 또한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우상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정치와 비교해보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나란히 둔 그 우상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우상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까요? 우리는 절에 있는 석가모니 상이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 석탑 같은 눈에 보이는 실체를 우상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우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내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는가 보면 늘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면 무엇이든 오히려 좋은 것일수록 쉽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 꿈 이런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사랑, 권력,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영양가가 높은 음식일수록 썩기도 쉬운 것처럼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하고 안전해질 텐데 하는 그것은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꿩을 사육할 때 늘 이 꿩 안경을 씌워서 사육합니다. 이게 바로 꿩 안경인데요.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꿩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시편 115편에 우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 섬기는 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꿩 안경을 쓴 꿩처럼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눈가리로 쓰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될까요? 매우 분명해요. 대체 불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대체불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김영두 시인의 배꼽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몸 한가운데 가축이나 노예에게 있는 화인이 찍혀 있다. 본래 이곳은 나의 주인이 제 소유를 표시한 자리, 나의 나됨과 출생의 비밀로 가득하다. 여러분 배꼽 있으세요? 배꼽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찍어 놓은 노예의, 가족의 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늘 올바르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서셔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고 따라서 잎사귀가 마른 나무같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은 이 제1계명을 어기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우상들을 제하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상은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